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언약 속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임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도의 후대가 최고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말씀 여십니다. (1장) 5절에서 25절까지 그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한번 보는 겁니다. 1장 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 증배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요즘 저희들에게 계속 임하는 메시지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생명을 발견하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이것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격이 있고 자기 권한이 있고 자기 책임을 가진 순간한 인간인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 아래 영원히 빠져버렸고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서만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요즘도 뭐 많이 그렇겠죠. 그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 우리 현장이 복음을 제대로 이제 들려주질 못하고 또 듣질 못하고 그 강단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도무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핵심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우리 뭐 다 크게 넓게 말하면 다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만 그런 일이 참 많고
어떤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든가, 기도를 아주 요새 애들 말로 빡시게 세게 많이 해야 된다든가, 뭐 이게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든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해야 된다든가, 이게 교회 이름을 등록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선포해 줘 버리고, 그러므로 그 사람은 여전히 성경은 마귀의 자녀라 그러는데 자기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직분을 받고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눌리는 거야. 자유가 없고, 예배드려가 집에 가 바카스 까먹어야 되고, 힘드니까. 사람 눈치 보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굉장히 받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고 내가 잘한 척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란 이 주제가 우리에게 계속 지금 임하는데, 여러분 바다에 가면 파도가 오죠. 파도 하나 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옵니다. 파도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게 귀찮지만, 파도를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재밌습니다. 계속 오는 게 재밌습니다. 헤엄을 못 치거나 파도를 타는 누림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 오고 끝났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와서 때리고 또 와서 계속 때립니다. 이 공동체란 이 메시지가, 이 언약, 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분이 꼭 이루실, 그분의 열성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이 하나님의 사역이 파도처럼 계속 다가올 겁니다. 그 메시지가 일찌감치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고 복음을 몇 번 들으면 실증나고, 이 메시지가 같은 게 자꾸 다가오면은 실증나가지고 누림이 없거나 내 중심에 이 언약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실증납니다. 뭐 자꾸 했던 말을 또 하고, 뭐 맨날 공동체라 그러냐, 맨날 그 복음 그러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누림이 됩니다. 기대가 되고, 막 이렇게 메시지가 오면 흥분됩니다. 닭살 돋듯이 막 이렇게 정말 막 감동이 되고, 막 기대가 가득 차지고, 그럽니다. 핵심을 통해서나 이런 강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임할 때 막 기대감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것이다. 이런. 지난 핵심에서도 그제 핵심에서도 그 메시지를 듣고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겠더라. 할 말은 많은데 말이 많으니까 못하겠더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렘넌트 비전이 이 작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이 흐름 속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역의 여러 현장에 문을 여실 것이고 의미를 부여하실 것이다. 그게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마음에. 공동체. 그 핵심이 아마 이 세상 이 현장을 능히 다스릴 만한 문화의 기도, 참된 문화. 그러니까 복음에서 나온 문화. 그게 세력화된, 공동체화된,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이 임했지만 개인적으로 한계가 뭐냐 하면 그 지역사회에 힘을 결집된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문화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약점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체라고 하는 색깔이 하나 나오면 나중에 복음이 빠져나갑니다. 그게 제가 본 역사, 제 나름대로 역사를 봤거든요. 보면 어떤 인물이 하나 나오면 반드시 나중에 공동체 운동을 합니다. 하거든 이걸요. 왜냐? 상식이에요.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역사하다 보면 이 중요한 것을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싶어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히 이단이 제일 잘 되는 게 공동체 운동입니다. 이것들이 제일로 잘하는 게 공동체 운동입니다. 그리고 인물들도 꼭 공동체, 이건 당대요, 이건 후대인데 이 사역의 눈을 반드시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가 봉사를 한다, 무슨 사회봉사를 한다, 구제를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지닌, 주제를 지닌 공동체 운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복음이 사라지더라고요. 복음이. 그래서 저희들에게 지금 끊임없이 다가오고야 말 그 메시지가 공동체인데 피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피곤할 겁니다. 이게 지금. 자꾸 공동체에 뭐 할 거냐, 자꾸만 경제가 회복될 거고, 산업이 회복될 거고, 전문인이 회복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빨리 못 알아차리면 피곤합니다. 자꾸 파도가 성가시게 자꾸 오면 좀 딴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저항할 수 없이 다가올 겁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이 중요한 시간표가 뭔가 하니 이 차별화된 게 개인은 문화가 한계가 있고 공동체 한계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건데, 근데 이 시대 우리의 공동체 운동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복음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공동체 현장. 그게 시대적이다. 이게. 그게 세계사에 처음으로 기록될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운동이. 개인도 있었고 공동체도 있었지만 우리가 받는 이 메시지가 의미가 뭔가 하니 그 공동체 현장에 제1번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복음이고 그것이 항상 복음이고, 그리고 전문인 공동체, 그리고 자기 계층별 공동체, 자기 현장의 공동체가 거기서 나온다는 이것이 시대적이요 세계사의 첫 출발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런 거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여기서 타영아 렘넌트 공동체 운동을 한 분야도 이 안에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죠. 타영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1천만 제자를 위한 기초 운동이요. 출발이냐, 뿌리니까. 그 다음에 성도의 후대를 회복할 내적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우리 안에 진정한 황금어장의 이 찬란한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찾아내야 됩니다. 성도의 후대를 회복해보자. 이것은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안에, 세계 비전 교회 안에 후대 비전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더 크고 강한, 선대보다 더 크고 강한 다락방의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20년, 40년, 50년 이 어간에 숙명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시간표가 다가오는데, 그게 뭔가 하니 지금 이 운동을 하신 이분들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다음 세대 크고 강한 후대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중대한 시간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예사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나가 사무엘을 회복했다는 그것만으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렘넌트 운동의 진정한 면이 아닙니다. 왜 렘넌트 운동이 필요하냐? 이 성대 후대가 내내 실패하다가 한나가 사무엘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 난세를 평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는데 사무엘이 또 후대 실패하고 쫙 실패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회복한 이것만 주목하지 마시고 사무엘이 자기 후대를 실패했다는 내용을, 그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껴야 되고, 그 떨어져 버린, 쳐져 버린 이 렘넌트 후대 이 선을 잡아 당겨 올려놔야 돼요. 더 크고 강한 후대, 지속되는 후대, 지속되는 비전, 그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지금 과제입니다. 지금 단지 지금 내가 하나, 청년 여러분들이 내가 렘넌트다, 그건 대단한 비전이지만 미안합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시대에 경영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 현대, 내 시간표이지만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를 향하신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후대 계획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혼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이루어질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래,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후대가 더 크고 강한 후대로 회복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자면 우리 성도님들 다락방은 임신부터가 렘넌트 언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임신을 할 때, 물론 결혼수부터이고 렘넌트 임신을 하자.
출산을 하고 육아하는 이 문화가 복음과 세계복음에서 나온 임신, 출산, 육아 문화가 되도록 공동운동을 해보자. 다락방 임신부 다 모여라. 그러면 임신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 임신부 공동체. 그러면 그 문화가 임신부가 생활하고 태아 육아를 하고 출산한 이 문화가 세상 문화를 우리가 선도할 만큼 세력을 키워가자 앞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시대적인 이런 렘넌트는 반드시 성도의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하여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기에도 복음의 참된 문화가 반드시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자니까 청년들의 이 결혼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출발이 들어가죠. 청년들의 결혼을 기성세대들은 지속해서 기도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되겠죠. 부부의 임신, 부모님의 육아, 그 다음에 조부모님의 3대 언약 전수에 이르기까지 태아에서부터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가 다 망라되어서 렘넌트 공동체라고 하는 그 조직 안으로 다 수용되어지고 이 조직화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축복을 진짜 렘넌트로 복을 받으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언약을 잡고 손주를 계속 하나씩 축복해 줘야 되거든. 조부모 운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임신서부터 태에서부터 출산, 육아, 중고등, 대학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운동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산부인과를 여기서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도서관을 꼭 집어넣어서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 운동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이 세계복음화의 그 새 시대의 어떤 그런 문화 운동. 그리고 지금 단계로서는 유대인의 회당 운동이나 그들의 공동체 운동을 우리하고는 너무 격차가 납니다. 우리가 아직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복음 말고 이쪽 문화 쪽으로 보면 너무 뒤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이런 문화 운동이, 공동체 운동이 세계복음의 중요한 운동으로 하나님이 부각시키실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사역, 또 부부, 부모, 전문인, 여러 학생은 학생대로 아마 거기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것이다. 시대적인 인물은 개인이 내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내는 겁니다. 유대인 인물 나오는 것은 그거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뭐냐? 핵이 문화인데 그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시간표에서 이게 렘넌트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다가왔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응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안네 또. 싫은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할머니 얘기입니다. 이 할머니보다 나이가 젊은 세대들, 우리 젊은 부부들, 또 여러 가지 약점, 한계 있다고 해서 이 할머니가 오늘 하나님이 이 할머니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받을 축복이 대단히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이들 부른 찬송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복음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있으니 이루어질 그 언약 우리가 늘 바라보고,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나실인 렘넌트 하나님의 후대를 우리를 통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할매가 쓰임받는 거 보십시오. 이 할매가 요즘 같으면 이 나이의 할머니가 집에 손주나 보고 애나 그냥 밀고 공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시간이나 한없이 깨먹고 앉아서 그저 애나 갖다 밀고 갖다 붙여놓고 앉아서 그냥 졸고 앉았고 이런 할머니일 거야 아마. 역사에서 퇴장되고 이런 할매가 할 게 뭐 있나 싶은데 보십시오. 이 할매가 얼마나 그 시대의 중요한 시간표에 등장을 하고 쓰임을 받는가. 하나님이 쓰셨지요. 렘넌트 운동가 여성이라고.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별다르게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성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 되고 아이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그 과정과 여자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고 아이를 낳아 어머니가 되는 그 과정은 같지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심하게 말하면 우리 남정네들은 지 애가 태어나도 지가 아버지 된 줄 잘 모르고 싸돌아다니거든요. 상당 기간 동안. 애기가 나중에 커서 재롱 부리고 아빠 품에 슥슥 앵겨야 이게 내 새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지 잘 모르는, 다만 그렇지만 남자들이 느끼는 거하고 여자는 임신하면 단장의 몸으로 느끼죠. 몸이 배가 부르죠. 그 쭉쭉 빵빵하던 그 다리나 몸매가 애기나 보세요. 그냥 날개살이 붙고 살이 덜렁거리고 허벅지가 이따만해지고, 그걸 도무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겪는 극한 경험이라는 것은 남자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후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나 그 역할이나 사회적 입장이나 그 임신 중에 호르몬의 그 변화무쌍한 이게 뭐 그런 거 하면 이런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성을 조명해 보자는 얘기예요. 뭐 특별히 여자가 뭐 우리 뭐 여자만 최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믿음의 어머니들,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어머니들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이 지구상의 최초의 어머니가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아마 그 어머니 중에서 그 비애를 가장 큰 비애를 느낀, 경험한, 고통을 체험한 그런 어머니이기도 할 것 같네요. 아마 하와는 카인의 어머니라고 불려지기를 원치 않겠죠. 카인과 아벨, 큰아들 큰 기대 속에 나눴더만 마귀한테 붙어가지고 똘마니 대가 돌아다니겠지. 정말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벨이 살해당하고, 아마 하와가 두 다리 뻗고 잤겠습니까? 항상 뭔가 한이 맺힌 여성이죠. 어머니죠. 그러다가 셋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죠. 셋을 낳고 아마 경건한 자손이 일어나고 경건한 가문이 이어지고 족보가 이어지고, 그때부터 하와는 아마 편하게 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음이 좀 편치 않았을까. 하와는 셋의 어머니입니다. 가인의 어머니라기보단, 아벨의 어머니라기보단 셋의 어머니. 그 셋의 줄기, 가문이 이어졌고 노아가 나왔고 아브라함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쭉 건너뛰어서 언약 가문의 시작인 사라에게로 왔습니다. 열국의 어미란 거창한 이름을, 닉네임을 받은 열국의 어미. 이사 하나 낳았지만 이 사라가 맞아들인 며느리 리브가 언약 가문의 제3세대 야곱을 낳은 야곱의 어머니.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의 아내 라헬은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은 12아들을 12지파 민족으로 만드는 그 시간표에 예비된 자요 쓰임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아비와 같은 존재예요. 요셉은 실은 아비와 같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는 12아들 기초를 낳았지만, 민족의 기초 12지파 12아들을 낳았지만, 그 12아들이 지파가 되고 민족이 되는 데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후대가, 렘넌트가 그 시간표에 예비된 자이죠. 쓰임을 받은. 그 요셉을 낳아 기른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물론 라헬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떠나기 전까지 다 키웠죠. 다 키워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인계하고 야곱이 요셉을 거느리면서 그 언약을 이어가게 했죠. 그 다음 요게벳, 모세 어머니입니다. 목숨을 걸고 렘넌트를 살려라. 목숨을 걸고 렘넌트 육아를 하라. 정말 전투적인 여자입니다. 정말로 강한 여자입니다. 천하 없이 애굽의 제왕이 명령해도 끄떡 않고 도전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라합, 여리고 기생으로 천한 신분이었지만 언약 가문 안에 그것도 유다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정조부 보아스를 낳은 믿음의 어머니. 그 다음에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부되는 오벳을 낳았죠. 이방 여인 룻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성경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 중심으로, 임신과 출산 중심으로 성경 신구약을 간단하게 한번 조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한 대표 임신이라고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여성들이 많죠. 다 임신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임신을 본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기초적인 그런 언약으로,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유니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그 여자와 연합하라 그러죠. 연합이 그 유니티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27절은 개인이고 28절은 연합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유니티의 공동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후대인데, 그게 진정한 렘넌트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하고 여자는 항상 만나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면서, 이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중요한 하나의 유니티입니다. 공동체이고, 여기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의미가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이 비밀스러운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후부터, 이 후손이란 말은 여성의 임신을 전제한 말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없는데 후손이란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임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초로 보고, 그 다음에 언약 가문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지만 사라가 임신 출산을 안 하면 언약 가문이 시작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쫓겨나고 싶으신가요? 사라가 임신을 안 하면, 출산 안 하면 그 가문이 돼요, 안 돼요? 언약 가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는 같이 살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평생 만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대로 그 언약 가문의 후대 축복, 그 축복을 위해서 사라가 잉태하고 출산을 했다. 그 다음에 구약을 마감하는 거, 언약 가문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 마감되는 거, 마지막이라 돼. 이 시작 마감인 거 시간표죠. 시작할 때 사라가 잉태하고, 마감을 할 때 이 할머니가 쓰임을 받죠. 사가랴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함으로, 세례 요한을 출산함으로, 그 언약 가문의 시작과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시간표가 딱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딱 되죠. 마감이 딱 됐죠. 그리고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새 언약이라고 해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시작이 되죠. 지금은 우리 시대 2005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계 비전계 성도님들,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신과 출산이 이런 구도 가운데,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따른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해 보려고 이런 각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데 써먹으려고 여자를 만드셨나 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이런 데 쓰시려고. 사가랴의 아내, 이분들의 그 가문이 아까 읽었지만 아론의 자손이라 그래. 엘리사벳이 자기 남편 제사장 사가랴에게 시집왔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불임이고 게다가 나이가 많더라. 노년이 이르렀어요. 그들의 그 부부의 노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에서 흠이 없더라. 아주 좋은 그런 언약 가문에 속한 분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서의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입니다.
두 번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는, 가장 큰 자라는 독특한 칭송을 들은 자입니다. 아마 이런 시간표를 놓고 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인품이 최고였다, 뭐 그런 것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분만 못한 인품이 또 없겠어요. 선지자 훌륭한 분들 많은데. 아마 이런 이제 시작과 마감 보십시오. 새로운 새 언약의 시작. 이런 시간표에 가장 절정의 시간표에 섰다라는 어떤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라는 중요한 바톤을 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 말 뜻을 아시겠죠, 여러분이?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죠. 그죠? 고기라도 끄떡하세요. 그죠? 안 그러면 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서 계속 그 예언이 확인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장 13절, 7장 14절, 뭐 9장 6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이러면 이 무대라고 합시다. 근데 아브라함이 등장했다가 막 사라지고, 이삭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야곱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막 계속 선지자들이 나오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등장했어요. 등장해가지고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앞서, 주님 앞서서 한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합니다. 3장의 1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중요한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근데 말라기가 와서는 말이 아들을 보낸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 아들 앞서서 한 사자를 보낼 거다, 그래놓고 구약이 딱 마감됩니다. 무대에서 말라기가 사라졌는데 그 다음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놀라기가 나오든지 무슨 말라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무대가 텅 비고 조명이 스르르 꺼지면서 그저 졸릴만한 음악이 스르르 깔리면서 아무도 안 나와. 썰렁하게 무대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해놓고 100년. 보낸다 해서 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낸다 해놓고 100년. 보낸다 해놓고 200년. 지금 눈이 빠지게 되는데 무대에 누가 나와야 되는데 무대에 아무도 없고, 지금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게,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선지자가 없고 예언이 없고 언약이 없고 메시지가 없고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그걸 신구약 중간 암흑식 기간이라 그래요. 근데 아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빨리 안 보내고 300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고 다 잊어먹어. 이제 무슨 뭐 하나님이 누구냐, 무슨 뭐 내가 내 사자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깜깜하게 무대는 뭐 어둠짐짐하고 뭐 고요하고 정적만 흐르고, 어느 날 저 뒤에 휘장이 커튼이 툭 떨어지면서 한 사나이가 딱 등장을 합니다. 회개하라 이것더라. 그 요한의 메시지는 그칩니다. 아주 거칠은 메시지입니다. 헤롯 보고 여우라고 바로 대놓고 욕을 하고, 요단강에서 막 세를 주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여러분이 100년, 200년, 300년 이런 고요한 정적이 흐르다가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한 사나이가 등장했을 때, 언약 백성이 언약 먹고 사는데, 말씀 먹고 사는 백성이 아유 진짜 왔구나, 이제 진짜 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당신이 그냐? 약속된 그냐? 그 선지자냐? 자꾸 묻죠. 아니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야. 그분이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사야 40장 이사야가 말했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 앞서서 보냄을 받은 사자다.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이 역사에 등장한 거예요. 조금 있더니만 무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조용하다가 정말로 무슨 역사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무대 위에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구약 마감, 신약 시작 막 두 분이 6개월 차이로 잉태대가 나와가지고는 둘이 지금 걸어가는 거 보십시오. 구약 퇴장시키면서 복음, 신약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냥 역사하는 게 계속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셔가지고 지금 막 불신자는 조용히 잠자고 있지만 우리는 뻑적지근한 마음, 역사가, 예배가, 기도가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지금 막 여기 막 역사하는 거야. 계속 역사하는 거야. 그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 할매가 난 이 세례요한이란 이 사람이 그 아주 중요한 구약 마감 시간표에 다 하나님 아들이 오실 거야, 하나님 아들이 오실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이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 주다가 쭉 회개하는 세례를 막 주는 게 사두개인들도 오고 바리새인,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니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막 욕을 해대면서 막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 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 그 줄 중에 누가 서셨죠? 누가 서셨죠? 자기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 그 예수가 온단 말이야. 세례 받으러 온단 말이야. 세례 받으러. 아니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제가 받아야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많이 모인 유대인들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보라. 이분을 보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한테 딱 모아놓고 예수에게로 딱 해놓고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목 날려 딱 사라져버리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보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딱 속여놓고 무대에서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이분이 쓰이는데 이 할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표에 세계복음화 렘넌트 공동체 안에 일어날 후대 인물을 우리가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표를 아셔야 돼요.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요. 렘넌트 공동체라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접근해 올 때마다 자꾸 다가올 겁니다. 파도처럼 다가올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집에 가서 아기를 봐봐야 됩니다. 후대를 봐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크는 이 아이들을 봐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 후대들, 렘넌트 공동체가 바로 우리 후대들이 그런 사명을 띠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앞으로 인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죠. 네 번째 우리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할 때 지식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고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태아가 어떻더라 뭐 이렇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이 계속 나오겠죠. 과학 시대니까. 전에 사람은 상상도 못한 지식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어린아들이 불렀던 그 찬송가 계획이란 단어입니다. 계획이란 단어. 아기를 젊어 낳는 게 좋으냐, 이 할매가 낳는 게 좋으냐. 과학적인 상식이죠. 젊어서 낳는 게 좋습니다. 35 넘어가면 문제 많답니다. 모든 의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들도 아기 늦게 낳아요. 여자 의사들요, 산부인과 의사들도요, 자기들도 이런 비전 정말 몰라요. 후대에 대한 비전 몰라요. 얼마 전에 뉴스 났더만 영국의 의사들이 여자가 애를 늦게 낳는 것은 자연 법칙에 대한 도전 행위이다. 그러더라고요. 도전하지 마라. 여자가 자기 모든 걸 이루고 싶어. 직장 생활도 돈도 벌고 싶고 여러 가지를 이루고 싶지만 생태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기를 가능하면 일찍 낳는 게 좋다는 건 상식이죠. 그러나 할배도 나아요. 뭐냐?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자 말입니다. 귀하면 젊어 남는 게 좋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 나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자. 좋은 육아 지식, 상식 이런 거 당연히 공부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 정확한 제 마음의 체험이거든요. 이런 책을 많이 읽어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후대 언약이랑 후대 비전을 딱 마음에 잡고 기도를 하고 태영아를 제가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도 모르듯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디 알 데가 없더라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게 잘 안 나오고 잉태했더라 나왔더라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잉태하고 한 100구절 지나가고 나왔더라 그러면 그 100구절 사이를 한번 해집고 댕기겠는데 잉태했더라 나왔더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해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보다 책을 이렇게 한번 뒤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게는 새로운 지식이죠. 새로운 정보죠. 그래서 이런 하위 학문을 하나님이 쫙 깔아놨구나.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쓰라고 이미 다 해놨구만 싶어서 보는 재미가 있더라. 그래서 책을 보니까 막 감동이 있긴 있는데 제가 느낀 그 그래프를 그린다면 그렇습니다. 자꾸만 깔아앉아. 지금 자꾸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이런 지식은 별로 할 말이 아니다 싶은, 별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 그러면 그렇지 맞지 그 정도지 그게 대해서 별로 그렇게 들뜨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100권 있고 200권 있고 읽을수록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지금도 읽거든요. 계속 읽을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던져버리고 안 읽어요. 오직 복음만 제일락하면서. 책을 던져버리는 오직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이거 그렇지 하면서도 책은 학문 자기 전공은 의미를 계속 복음 안에서 살려내는 이것이 복음을 바로 아는 거지. 오직 예수대가 다 던져버리고 그럼 사내가 산신령 도나 닦지. 그건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책을 읽으면서도 이 학문과 지식을 탈색을 팍 시켜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탈색을 시켜버려야 돼요. 이 냄새가 안 나도록 탈출시켜버려야 돼요. 이 학문이 가진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색깔이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그것을 탈출시켜버리고 그 탈색을 시켜서 예수 앞에 복종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 자꾸 뭘 많이 읽고 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요. 결국은 이게 문화가 그렇게 나가다 보면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이 도전을 받아요. 복음이 흥미가 사라진다니까? 야, 이게 대단한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구도가 항상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항상. 인물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육아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실력입니다. 영적인 은혜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면서 해서 내가 육아를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아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껏. 그러나 여러분 자기 형편껏 갖추는 것이 여러분 너무 자기 형편에 안 맞는데 뭘 그렇게 분수에 지나치게 육아를 걱정한다든가 제가 책 읽으라고 했다고 해서 책을 무조건 읽으라 그러면 안 돼요. 자기 형편껏. 자기 한계도 있고요. 자기 한계 이런 거 두려우지 마세요. 편하게 인정하세요. 복음이 그 정도 해결 못 해줬다가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한계 그 인정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있고 적게 읽어서 한 개 읽고도요 100권 읽은 사람 나은 사람 천지입니다. 많이 읽었다고 대학은 나왔다고 박사 됐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말한 벤 카슨 그 엄마 같은 사람 보세요.
무식쟁이 엄마예요. 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 키우는 거 보세요. 그 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한 부부 얘기가 있었는데, 남편이 은행 다니고 아내는 이제 문학가예요. 수준이 있어요. 엘리트예요. 둘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지성인이고 뭔가 괜찮으면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애기 낳으면 잘 키울 것 같죠. 얼레리 꼴레리. 애를 낳았더니만 이 엄마가 애기를 사각 침대에다 뚝하니 모셔놓고 자기는 가 책상 앉아서 열심히 책을 보고 희주희주 혼자 웃고 앉아서 좋아가지고 문학 애호가예요. 뭐 글을 읽고 뭐 글도 쓰고 뭐 어쩌고. 나중에 애가 이제 기어댕기다 일어서 서너 살 되니까 TV 앞에 탁 켜놓고 앉아서 이 잘 놀아, 이 잘 보고 있어라 이거 놓고 자기는 가서 또 열심히 책 읽고 글 쓰고 뭐 이런. 나중에 유치원 갈 나이가 돼 보니까 애가 자폐증이라. 그때까지도 자폐증인 줄도 몰랐어요, 엄마가. 부부가 사랑하는 거하고 부부가 수준이 있는 거하고 육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육아하고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아 실력을 자기 형편에 맞게 갖추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예사로 보시면 큰일 납니다. 시대적 인물이 어디서 나오냐? 계획 속에서 나오고 반드시 하와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리브가를 통하여 이런 여자를 하나님이 쓰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눈이 여러분 여자들을 찾고 있지 않겠어요? 성도의 집안, 부모를, 여자를, 어머니를 찾고 있지 않겠냐고요. 세계복음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 렘넌트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육아를 왜 해야 되냐? 왜 아기를 배고 낳고 키워야 되냐? 왜? 이것은 계획에서 나오죠. 왜는? 두 번째, 어떻게 키워야 되냐? 마노아의 그 아내가 후대 메시지를 딱 받았잖아요. 여보 들어봐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왔는데 아이를 주신답니다. 아들을 주신답니다. 나시린입니다. 그 이제 왜가 다 나온 거예요. 그 속에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계획. 하나님의 이유가 다 나온 거예요. 그 시대 현장에 필요한 나시린이 지금 계획이 나온 거다. 마노아가 듣고 여자가 애 못 낳는 거 니도 알고 내도 알고 동네가 다 아는데 갑자기 애 낳는다고 이 말이 믿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메시지를 받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은 압니다. 이게 된다 안 돼.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카버넌트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게 내게 이 언약이 되면 나는 압니다. 하나님 말 나 알고 다른 사람 몰라요. 마리아는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아들인지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는 알아요. 근데 이 여자가 와서 그 메시지를 받고 딱 얘기하니까 남편이 의심하거나 뭐 이렇게 따져보거나 그러질 않고 아내 말을 믿고는 1번을 믿었어요. 이게 왜를 믿고 그 다음에 내뜸 기도하기를 무릎을 착 꿇더니만 남편이 참 이런 남편도 없지. 저는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아마. 당신 정말 맞아? 당신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었어요? 뭐 따져보고 뭐 되게 잘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남편이 탁 기도를 합니다. 왜는 이미 온 거야. 왕고 믿었고 어떻게 키울까요? 이걸 기도하더라고. 이 엘리사벳 남편 영감쟁이 사가랴는 애 준다니까 이 영감이 뭐라고 해요? 믿고 어떻게 키울까요? 기도했으면 좋을 건데 어떻게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요? 이랬네.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려면 내가 입을 털어막아 버린다. 벙어리를 만들어. 그딴 소리 자꾸 할래 입을 막 털어막아 버려. 응? 마노아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육아를 기도했고 사가랴도 왔으면 그걸 받고 어떻게 그럼 잘 키울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걸. 어떻게 우리가 애를 낳아요? 이래 놓으니까 그냥 입을 털어막아 버립니다. 우리가 육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키울까요? 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다. 자꾸만 어머니 여러분, 엄마 여러분 집에 가서 아기를 놓고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자꾸 물어봐요. 기도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자꾸만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제 안방 들어가는 문에다 이걸 붙여놨습니다. 추측으로 사는 건 그게 죄다. 그게 잘못이다. 하나님께 물어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드나들이 맨날 보라고. 잠언 28장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물어봐라. 자꾸 물어봐라.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해라. 그냥 이렇게 애기 키울 때 우리가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자꾸 물어보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은 관심 있어요. 육아에. 여러분 육아에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아니 같은 여자인데 같은 엄마인데 참 애 잘 키웠구만. 그런 여자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같은 여자인데 같은 엄마로서 참 좀 다르다. 자존심이 좀 긁혀야 됩니다. 약간. 자존심을 약간 긁히면서 사람이 이렇게 이게 기가 죽거나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거 말고 선한 면에서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그래서 야, 뭐 난들 못하랴? 난들 어마어마한 언약과 계획이 지금 우리 학교에 쏟아지는데 야, 난들 못하랴? 후대 비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엄마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부를 하십시오. 또 독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집에 엄마들이 집에 가정에 성경책이 늘 펴져 있고 그리고 읽을 책이 늘 가까이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좀 읽는 데 습관이 되신 분이 있고 책이 읽는 체질이 안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적당하게 하시고요. 꼭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라는 뜻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요 렘넌트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인물 나오거든요. 틀림없이 인물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렘넌트 어머니 운동, 렘넌트 부모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언약 안에서 우리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올리라는 말은 아니고 자기 형편껏 하되 눈을 멀리 봐야 됩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허풍을 떨란 말이 아니고 몽골 사람들은 뭐 시력이 보통이 2.8이라나? 맨날 멀리 보니까 왜 안경을 제대로 쓰냐? 맨날 이러고 원숭이 손톱 뜯듯이 물고 맨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TV를 보고 앉았고 책을 읽고 앉았고 맨날 가까이 이렇게 보고 앉아있으니까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그냥 간단히 봐도 백리 전부 다 평원이고 뭐 이렇게 들판이니까 그냥 뭐 간단히 봐도 뭐 녹색에다가 뭐 아니면 뭐 벌판에다가 사람이 멀리 보면 눈이 시원해지잖아요. 가까이 보고 앉으면 눈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래 우리가 언약 안에서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키우고 유대인들을 잡으려면 이 회당 운동을 공동체 이단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단연 어젯밤에 SBS 스페셜 봤어? 누가? 밤늦게 하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TV를 아예 그만 다 처박아 넣어버렸죠. 저희는 안방에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우리 둘째 애가 밤늦게 들어오더니만 TV를 켰어요. 방에다. 저는 누구 자는데 내일 아주 세계 비전교회 갑니다 하나님 해놓고 자는데 TV를 켜놓고 있어. TV를 켜놓고 가만히 귀 들리는 소리가 뭐 유대인 어쩌고저쩌고 해서 번쩍 들어가지고 나도 앉아서 둘이 이제 눈을 조금 더 보았으니 보니까 유대 공동체를 말하더라고. 저걸 녹화를 해야 되는데 저걸 내가 애 보고 내가 턱면을 해서 저 녹화를 네가 재방송하는 거 알아보고 방송 알아보고 녹화를 하든지 테이블 사든지 네가 빨리 준비해놔라. 우리 육아 공동체 멤버들이 이걸 보여줘야 돼. 몇 번 봐야 돼. 여러 번 봐야 돼.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유대 그 공동체가 뭘 하는가 뻔히 아는 얘기지만 그 중요한 맥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 엄마들 보세요. 그 아빠들 보세요. 스필버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스필버거 있죠. 영화 감독. 유대인 엄마가 키운 아들. 그 자식이 얼마나 말썽꾸리게. 그저 꼴통쟁이, 싸움 잘하고, 따지고, 말 많고, 버르장머리 없고, 이러네. 뭐, 쫙 가는 게 카메라 들어가면서 영화 찡닥하고, 어릴 때부터. 근데 엄마가 죽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우리 같으면 이 자식아, 네가 이 자식아, 잡아서 애를 그냥 아마 지금쯤 교도소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썽꾸리기 애기를 엄마가 죽을 맞춰주면서 적당하게 끌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 찍으면 저 엄마가 배우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잘 이렇게 키워, 그 상상력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뭐 라디오에서 뭐 소리가 한두 달 들어도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귀에 들리기를 뭐 한강에 보물선이 있진 않을까, 뒷동산에 공룡이 있진 않을까, 아무도 하지 않은 생각 뭐 그러더라고. 아무도 웃지도 않네. 그게 몇 달 돼도 저는 귀가 안 들리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새 들리더라고. 그런 말 나오죠, 라디오 틀면. 아, 라디오를 진짜 아무도 안 듣는구나, 방송을. 그래, 그런 아주 남이 하지 않는 상상, 튀는 생각, 이게 이 스필버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엄마 그렇게 키운 거예요. 절대 죽이지 않아요. 애가 뭐 땡땡 치고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면 근사하게 죽을 맞춰줘. 오히려 그걸 맞춰주면서 크게 탈선되지 않도록 적당한 울타리해가지고 애를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학교 한 번 안 갔다 해서 그 아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다, 이거. 그래, 그 방면에 그런 인물이 그래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있잖아요. 흑인 최연소 노벨 평화상 받은 분.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엄마가 어떻게 키웠던가? 뭐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준 메시지 그대로 삽니다. 그 사람이 어릴 적부터 준 메시지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고 반드시 육아를 통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었지만 육아는 부모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시대적인 인물이라면 전부 다 인물 돼야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렘넌트라면 전부 다 렘넌트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렘넌트 메시지를 그 아이에게 주지 않아요. 어머니에게 줘요. 아버지에게 줘요. 부모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이걸 받아야 돼요. 부모가. 그래, 이것을 우리 주위의 엄마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배울 거 많습니다. 가까이 우리 한국에도 뭐 정명훈 씨, 뭐 정경화, 정명화 그 새 음악이 세계적인 음악가 만들었잖아요. 목사도 의사도 있고요. 그 엄마 얘기 참 독하게 했지요. 그런 거 뭐 많잖아요. 폴벅 같은 그런 엄마가 어떻게, 그 아버지는 선교 활동한다고 거의 자식이 신경 못 썼습니다. 바빠서. 어머니가 뭐 선택과 결정, 방향 다 정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키웠던가. 뭐 그런 거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밥 3끼 안 먹어보세요. 축 처지죠. 맥 못 쳐요. 천하장사도 3끼 이상 굶어보세요. 맥 못 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두 번 슬슬 빼먹어보세요. 재미 붙여보세요. 영성이 녹슬어버려요. 금방 둔해져버려요. 희미해가 시력이 가버려요.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고 생각을, 사고를, 새 생각, 새 지혜, 새 힘 이게 늘 와야지. 안 그러면 엄마가 애 키우는데 생각이 늘 죽어야 돼요. 그냥 어제 했던 말 또 하고, 그 잔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스피블 같은 애가 그렇게 말씀을 부르도 엄마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생각이거든요. 안 그러면 늘 했던 말로 그게 이제 잔소리 돼버립니다. 말은 오라도 들리질 않거든요. 훈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책을 정 나는 취미가 진짜 없다. 완전 나는 뭐 취미 없다 그러면은 뭘 듣는 거라도 제대로 잘 들어서라도 자기에게 자극을 자꾸 줘서 육아할 때 말 한마디를 해도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자극을 꼭 줘야 된다. 육아에 대한 자극을 줘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렘넌트 운동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시간표가 렘넌트 운동이라면 나이와 상관없다. 나이가 좀 많건 젊었건. 그리고 가임 여성이건 불임 여성이건 상관없다.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커다란 시간표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애도 못 낳는 여자는 불임인분이 있어요. 불임인분. 자기 안에 어떤 나는 이제 불임인데 뭐 후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후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할매가 후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임인데도 더하기 노인.
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나 아기는 다 키우는데 없는데, 랩런트 후대하고 무상.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불임인데, 아기를 정말 후대에 대한 비전이 내게 뭔가 왔는데, 나는, 아기를 못 갖는다. 그러면요, 한번 메시지를 자꾸 들어보세요. 그분에게 오히려요, 아기를 5 낳고 10 낳는 여자보다 더 큰 후대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임신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안 시켜도 다른 방법으로 후대에 대한 커다란 사역의 비전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입양을 시켜서라도요. 저는 한때 입양을 해보려고 하다가 기웃거리다가 그냥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후회는 해요. 지금은 너무 늦었다 싶어서 감히 용기가 안 나, 이제는요. 용기가 안 나고. 입양을 해서 내가 아기를 키운 그 여자에게 후대 응답이요, 아기 5, 6 낳은 여자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창세기 3장으로 절망이지만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죽기 전까지, 노인에 가면 좀 희소하지만, 태에서 유초, 중고, 대, 청년, 이 기간은요, 한 번만 누가 제대로 건드리면요, 사람은 튑니다. 확 튑니다. 돌변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기 시작하고요, 상상도 못한 세계가 열립니다.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복음만 제대로 한 번만 터치하면요, 가능성 덜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혹시 태영 유아를 좀 불우하게 보냈어도 그 다음 육아에서 좋은 손길에 들어가면요, 인간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렘넌트 공동체는 태에서 조부모까지 전체 운동이 돼야 된다. 태영아 축복받으면 태영아 사회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 아이들 운동, 중고등 아이들을 맨날 해가 그게 아닙니다요. 태에서부터 조부모까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런 우리 시간표가 렘넌트다. 그러므로 우리 후대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렘넌트란 이 말은요, 공동체란 말은요, 우리 형편과 수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장가갈 때요, 지금은 시집 갈 때요, 지금은 애 낳을 때요, 지금은 후대에 주목할 때요, 뭔가 후대에게 투자할 때요, 지금. 시간표다. 그 다음에 4번째, 타영아, 이제 렘넌트 공동체 운동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통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령 충만, 임신부의 성령 충만 참 중요해요. 찬송을 크게 부르죠. 엘리사벳 이야기 보면요, 저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신부들은 지정석을 마련해 보기, 이 앞에 아무개 임신한 엄마 자리, 이 앞에 아무개 임신한 엄마 자리 이름을 붙여놓고 그 자리만 앉게. 아침 일찍 와가지고 배가 불러가 늦게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거 앉아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그거 갖다 앉아가지고 일찍 나오고. 임신부 그러면 안 돼요. 벌써 이 할매 보시라니까. 할매가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임신부들이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크게 예배 시간에 아주 그냥 크게 찬송을 하도록 하고 축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그리고 임신부 엘리사벳이 들을 때 듣고 있고, 태중에 태아는 뛰놀고 있고, 이게 태아 육아의 전형적인 모습 같네요. 임신부가 뭘 듣느냐, 그죠? 그게 따라서 태아가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금순이, 삼순이, 맹순이 이런 거 맨날 보고 들어서 하면 안 돼. 제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뭐 금순이, 맹순이, 뭐 삼순이, 뭐 이런. 그걸 드라마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뭐 맞냐 안 맞냐, 뭐 자기 옳고 그러고 뭐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참 시간도 많지. 어떻게 그런 시간도 있나 싶더라고. 그런 걸 허대요, 인터넷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아기 배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금수이, 삼수이, 맹수이 보고 머릿속에 그런 메시지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냐고. 말씀, 이게 우리가 들을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이제 산부인과나 유치원, 도서, 유치원 이거 도서가 아니고 꼭 넣어야 됩니다. 유대인들 능가해야 됩니다. 능가해야 돼.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진짜 소름 끼쳐요. 소름 끼친다고. 전에 처음에 초창기 후대 비전 붙잡고 있는데 유대인들 공동체 이거 보니까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를 얼마나 이를 악물고, 저거 꼭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정말 이를 악물고 막 그랬습니다. 잠도 못 자. 어떻게 보면 분하기도 하고 막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부 그것들이 하고 있어요. 렘넌트 공동체 앞으로 아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나타날 것 같고, 세계비전교회 그런 건물이나 렘넌트를 위한 공동체 건물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어지겠죠. 계속 기도하시고 큰 응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세계복음화 렘넌트 공동체 비전 속에 저들의 각자의 결혼의 엄청난 의미를 볼 수 있도록 영안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의 후대를 바라보는 눈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르게 열리고 분명히 열리고 정말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육아 중인 엄마들에게 때로 피곤하고 때로 지치고 힘들지만, 또 사춘기 지난 아이들과 다투어야 되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모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새 지혜를, 새 생각을, 새 힘을 주시옵시고, 그 렘넌트 후대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을 한 수 앞서가는, 언약 안에서 한 수 앞서가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 가문의 후대들이 시대적인 렘넌트들로 회복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